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의 말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시작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듣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성전의 미석과 헌물로 꾸민 그 성전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의 경고에 제자들은 그 두려운 일이 언제 있으며 그 일이 이루려 할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여쭙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이 일은 성전 파괴만 아닙니다. 제자들도 이러한 일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듯이 그들은 성전 파괴가 세상 끝에 있을 거고 그때 인자가 오실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도 예루살렘 멸망 곧 성전 파괴만을 말씀하시지 않고 다시 오실 일도 말씀하십니다. 이 두 밑에 있는 그 도표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예루살렘 멸망과 재림에 관한 부분하고 마태복음 그 부분이 줄거리에서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에는 24장 후반부부터 25장까지 이 신실한 종과 미련한 종의 비유, 또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공통된 내용은 같은 줄거리로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매우 중요한 줄거리니까 얼른 말씀드리죠. 미혹에 주의하라. 그리고 끝이 오기 전, 세상 끝이 오기 전에 있을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한가운데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자가 오시기 전에 있을 징조와 인자의 오심에 관해서 오늘 지금 다룰 부분이죠. 그리고 끝에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거다. 반드시 이룰 거다. 이렇게 마태복음도 뭐 비슷하지요. 거의 기본 줄거리는 같습니다. 이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늘 들어오신 계시록 해석과 일치하는 겁니다. 이 해석을 일러서 관념론적 혹은 이상론적 해석이라고 불러요. 계시록 해석이 크게 뭐 넷이 있는데 과거론 있고요. 더 유명한 것은 한국 교인들이 유명한 건 세대주의, 미래론자라고 부릅니다. 계시록 내용은 죄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있을 징조에 관한 예언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론적 해석이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은 재림 때까지 역사에 일어날 어떤 사건들, 개개의 사건들을 예언하는 거다. 요것은 뭐 나폴레옹이 뭐 왕이 오를 때 뭐 저것은 1차 세계대전 저것은 뭐 요거는 뭐 이런 식입니다. 그것과 달리 우리가 취하는 것은 이제 idealistic interpretation 해서 관념론적 혹은 이상론적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김홍준 목사님 그 계시록 강해가 바로 이 해석을 취하고 정말 훌륭한 강설들이죠, 그죠?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한 번 읽어서 된 책도 아니고요. 이 해석은 계시록의 저술 시기를 예루살렘 멸망 이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때가 대략 주후 90년대고 많은 학자들은 뭐 주후 95년경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은 예루살렘 멸망보다는 세상 끝이 이를 때까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루살렘 멸망 넘어서 세상 끝이 이를 때까지,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의 중요한 성격에 관하여, 구체적인 예언이라기보다는 물론 뭐 재림은 물론 예언이고 징조도 예언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요거는 뭐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예언이 아니라 이 역사의 성격이 뭔가, 중요한 성격이 뭔가, 달리 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에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 성격을 중요하게 계시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 멸망은 옛 언약 시대가 실질적으로 끝나고 역사가 본격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중대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난산,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그 사건을 가운데다 딱 놓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기는 예루살렘이 메시아를 죽인 베도에 대한 심판이죠. 최후 심판도 마귀의 미혹과 거기에 따른 배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과 배도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세계적 복음 전파에 대항하는 거고, 교회의 핍박과 신자의 고난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핍박과 고난이 신비하게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통치와 신비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교훈에 속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것을 배웠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의 오심과 오시기 직전 징조를 다룹니다. 마태복음은 이 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이 상당히 깁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들을 감하셨다. 감하지 않으면 뭐 누구도, 신자도 견디지 못하고 망할 거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23절부터 26절에 다시금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특별히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암시하는 미혹을 다룹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인자가 번개가 번쩍 하듯이 인자가 오실 거다, 그렇게 오신다고 했고, 그 다음 29절에는 천체의 재앙이 인자 오시기 직전에 있을 거다. 그리고 인자가 오셔서 택하신 자를 모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 5 부분 중에서 천체의 재앙과 맺은 말이 이 누가복음하고 겹치는데, 제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읽어볼 테니까 누가복음에 어떤 내용이 비슷하고 겹치고 어떤 내용이 없는지를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태복음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요 그대로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둘로 분리가 되어서 본문의 앞뒤에 나오죠, 그죠?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여기 누가복음의 가운데 나오고 있죠, 그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부분이 누가복음의 끝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건 누가복음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큰 줄거리가 같으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복음만 딱 읽으면은 참 어려워. 이게 뭘까? 근데 마태복음하고 비교하면 이런 내용이겠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거꾸로도 그렇습니다. 성경 항상 그런 식으로 봐야 합니다. 정확하게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 복음서에 겹치는 그 부분에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자께서 오시기 직전에 천체의 재앙이 있다 하는 거고,
둘째로 인자께서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거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은 인자의 임하심을 강조하면서 사실 앞에 적그리스도들 또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이 천체 재앙과 더불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특별히 출현할 때 있을 일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반면에 누가복음은 천체 재앙과 바로 이어지는 인자의 임하심을 강조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누가복음엔 덜 있지만은 마태복음과 비교해 보면은 결국 같은 내용을 전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5, 26절로 가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누가 선생은 천체 재앙을 앞뒤로 제시를 하고 마태복음에서 붙어 있는 내용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서 가운데 그 재앙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두려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줄거리를 밑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성신엔 징조가 있겠다. 그게 뭐냐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들이 좀 더 나오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늘에서 이런 천체의 재앙들, 징조가 일어날 때 땅에 어떤 두려운 일이 사람들에게 있겠는지를 가운데 마태복음보다는 더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죠, 그죠? 이런 게 참 성경의 아주 묘미입니다. 1월 성신은 별들이란 말 아닙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11절에 보면 하늘로서 큰 징조와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한 대로 11절에서 하늘로서 큰 징조는 큰 운석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여기서는 아예 해, 달, 별들의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는 그 내용이 되겠죠, 그죠? 히브리서의 선지자는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학계 2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 비슷한 교훈을 전합니다. 옛적에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음성으로 땅을 진동하셨는데 장차는 하늘도 진동할 거다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 진동될 것, 곧 만드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가리키죠. 요한과 베드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이사야도 예언했죠. 영원한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기 위하여 만든 지금 하늘과 땅은 변동될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 직전에 천체의 재앙이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무수한 별들이 자기 궤도를 돌고 있죠.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어떤 별은 이 지구와 비교할 수 없고요. 태양보다도 부피가 100억 배 되는 그런 별들이 있대요.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보다 부피가 130만 배 크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별은 지구보다 부피가 1경 3천조나 큽니다.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하늘이 얼마나 크고 막막한데 하나님은 이런 큰 별들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피가 큰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크고 무거운 이 별이 지금 우주 공간에서 제자리에 있도록 돌면은 행성이면은 돌 거고 항성이면 그 자리에 있겠지만은 결국 그것도 거기 속해 있는 그 은하에 의해서 돌고 있겠죠, 그죠? 얼마나 큰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자연에 얼마나 큰 힘을 두신 거예요. 그런데 장차 인자가 오시기 전에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별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그 힘보다 더 강한 힘이, 그래야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 더한 힘으로 별들을 흔드시겠다. 내가 진동케 하리라. 무수한 별들이
그리고 거대한 별들이 떨어지는 것이 사람들 눈에 보이게 될 거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은 학자들은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별들은 무슨 이 권세나 이런 걸 상징하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흔들리게 될 거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그런 질서들이 무너질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과 짝을 이루는 부분에 보면 전쟁, 기근, 온역 이런 것들은 상징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실제로 일어난 일로 봐야겠죠. 자, 가운데 부분을 보십시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할 것입니다. 땅에서 발생하는 이 바다와 파도는 땅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는 소리가 천체의 재앙과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물리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천체 물리학자나 이런 사람들, 지리학자들이 모여서 설명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이를 성신의 징조처럼 과학적 설명을 불허하는 그 큰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을 무슨 수로 설명할 수 있나요? 두려운 자연현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민족들이 혼란한 중에 곤고할 거라 했습니다. 그때까지 겪어보지 못한 현상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슬픔과 불안에 시달릴 거라는 겁니다. 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게 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현상인데 그 현상을 접할 때 세상이 망하겠구나. 세상을 망하게 할 일이 뒤닥치겠구나 하는 걸 직감하고서 그냥 다들 정신을 잃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거라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좇는 자들이 교회와 신자에게 극심한 핍박을 가하면서 그 직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거든요.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인류 역사에 이렇게 평안과 안정한 때가 있나? 전쟁이 사라지고 기근의 문제도 사라지고 인류 역사에 이렇게 평안하고 안정한 때가 있을까? 그러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천체의 격변에 압도되어서 곧 들이닥칠 이런 역사상 유례없는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직감하고서는 혼절하게 될 거라 경고하고 계십니다.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실감이 좀 나십니까? 이게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이런 것을 실감하기 위해서 영화 중에 재난 영화를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재난 영화 보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고서는 곧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실감이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정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비할 수 없는 이 재난을 경고하고 계시는데 이게 와닿으시느냐는 말이죠. 와닿지 않으시면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와닿지 않는 걸까요? 내일이라도 내일 당장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적그리스도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조만간 어떤 일이 언젠지 모르지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얼마든지 들이닥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산다는 생각보다는 이거 까마득한 일에 나와는 상관없고 그런 일로 다가오시느냐는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그런데 지금 21세기 이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또 가공할 만한 일들이 지금 전개되어 가고 있는가?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는 내란 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전지구적인 그런 문제들,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강화할 이 사실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보시라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살아있지 않으면 이거 다 들을 때만 그렇고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 말씀이 나의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일이 없으면 결국 다가갈 때 외에는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살던 분인데 이런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생생하게 받아들였는지 그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심정을 품고 살지 않으면 재림이 곧 들이닥치고 내일이면 천체가 막 흔들려서 세상이 망하게 되는데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눈앞에 현실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그렇게 사람 살기 평할 수 없거든요. 저 그리스도를 따르면은 세상 살기 좋은 거라고요.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 어디 있습니까? 조금 극단적인, 조금 더 과장보다는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데 당장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늘 내게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십니까? 몰라요. 오늘 오후에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요. 깨어 근신하라 하신 말씀은 내일 올 테니까 겁내라는 말씀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고서 눈앞의 현실에서 죄와 죽음의 이 권세, 이 정체를 보는 거라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이 심각함을 보는 거고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죽음의 현실이 우리 앞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관찰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27절로) 가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바로 그때 난 감사하죠, 그죠? 천체의 변동이 짧은 기간에 일어날 텐데 바로 그때 인자가 다시 오십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에 기절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인자가 다시 오시는 장면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기절해가지고서 못 보는 게 아니고요. 보게 만드십니다. 그 장면을 볼 때 그들은 산과 작은 산들이 자기 위에 무너져서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입니다. 기절보다도 훨씬 심각한 현실에 마주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 하셨습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 마태복음에 이 내용이 나오죠.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이 구름이 영광구름이죠. 영광구름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을 모신 그룹들이 있고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그 보좌에 예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신다 하는 것을 이상 중에 보았죠. 구약시대에는 세상 끝에는 그 보좌에 어린 양이 함께 앉아 계실 겁니다. 심지어 그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 그 한 보좌를 하나님과 동시에 어린 양의 보좌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양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리킵니다. 인자께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여호와께서 영광구름을 타시고 심판하러 종종 세상에 오시듯이 장차는 인자께서 그래야 하실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앞에 천사들이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모을 것입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우편의 양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복받을 자라고 번역했는데 똑같습니다. 복받은 자들이여 해야 됩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칭찬하시겠지만 좌편의 염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심판하실 겁니다. 이 두 선언을 비교해 보시면 이 두 선언의 인자의 영광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가 잘 드러나죠. 이런 능력을 가진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이런 능력이 조금이라도 흉내낼 만한 그런 권력을 가진 제왕이 누가 있어요? 더구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지닌 존재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양들 곧 주님께 받은 것만 생각나지 주님께 해드린 것이 없다고 하는 신자들에게는 은혜의 큰 능력과 사랑의 큰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인자께서 우리들의 영원한 나라를 얻게 하시는데 이 나라는 내 아버지의 나라라 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아들들로서 인자의 아버지께 상속받습니다. 인자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계시록 27장에 내용이 나오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넘치는 복이 있습니다. 인자께서 성신 안에서 아버지를 영원히 가까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인자를 통해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다가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장차 주를 뵙는 순간에 우리에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 바로 그 순간에 찰나와 같은 그 순간에 주와 같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뵙는 것에 비추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던 이들이 인자를 보는 것은 완전히 대조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주의 능력과 영광이 영원한 심판 내리시는 일로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인자가 주님을 뵙고 부활의 몸을 입듯이 멸망하는 자들도 인자를 볼 때 심판의 부활에 이릅니다. 영원히 심판받을 몸을 그들이 입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죠? 경험하지 않고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신자가 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했을 때 이 몸뚱아리와 뭐 좀 다른 몸 하나를 입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존재 방식이 달라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말도 영원히 이 불못에 있을 텐데 그 불못에 불에 타지 않을 그런 몸이다. 이런 정도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입고 있는 육의 몸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서 받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만큼 거기서 받을 심판은 두렵고 또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못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하셨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 즉 짐승과 거짓 선지자지요. 마귀 그리고 적그리스도, 짐승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말이에요.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거기에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도 던져질 거라 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가 나를 떠나야 있는 겁니다.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는 실로 크고 무서운 겁니다. 아직 복음이 우리 귀에 들릴 때에 겸손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한 바고 더욱 복된 일입니다. 그 다음 부분으로 가죠. 이 부분은 28절부터 36절은 8절과 짝을 이룹니다. 다시 오시는 날까지 가장 주의해야 할 일을 이 강화 처음에 말씀하셨죠. 그 일이 뭐냐면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일입니다. 미혹해서 자기들을 좋게 하는 겁니다. 이보다 재림까지 교회와 신자에게 중대한 일이 없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교회와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고 영광의 목표까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존재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보편의 교회를 역사의 길에서 영광의 목표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할 주님의 말씀, 복음에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장애되는, 치명적으로 장애되는 그 일이 있죠. 그게 미혹인 겁니다. 우리는 이거보다 재난 당하는 것이 더 마음에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렇지, 그죠? 유괴몸을 입고 있어서 이 썩는 문제, 그 다음에 부끄러운 문제, 약한 문제,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미혹입니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재난을 당해서 죽는 신자가 왜 없겠습니까? 코로나가 이 나라를, 온 세계를 덮쳤을 때 신자만 피해서 불신자만 바이러스 균이 죽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자도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고난을,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가 불신자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미혹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 요한일서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할 때 그 범죄가 배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죄 안 짓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미혹을 피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그냥 성경 읽을 때는 미혹 피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부인한단 말인가? 근데 미혹이 그렇게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감난산 강화에도 그걸 처음과 마지막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에서 봐야 할 게 그거라고요. 미혹의 문제라고요. 그건 또 뒤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으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줄거리를 보면은 28절부터 31절, 32절, 33절, 34절부터 36절, 오늘 28절부터 31절까지만 봐야 되겠습니다. 읽어보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석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28, 31절에 똑같이 이런 일들이 된다, 일어난다, 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좀 더 정확하게 28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이고 31절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때입니다. 시차가 있죠. 28절에 가까웠느니라 동사가 나오고 31절은 가까운, 가깝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옵니다. 30절에도 형용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동사고요. 하나는 형용사인데 비슷한 의미지만은 38절은 시작되고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는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고 31절은 시작된 일이 진행된 때입니다. 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중요한 일은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을 아는 태도입니다. 이런 일들은 징조들을 가리킬 겁니다. 앞선 단락에 1월 성신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천재 재앙에 앞서서 환난의 날을 감하셨다 하고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경고하죠. 이 모든 일은 다 포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미혹도 포함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환난의 날을 감하실 것인데 적그리스도는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거다. 마태복음의 22절, 2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난의 날을 감하시지만은 적그리스도는 택하신 자도 멸망하게 하려고 들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보호하시는데 전적으로 은혜로만 보호를 받는 거지 사람으로서는 이 미혹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가? 지금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가 보지 않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없으면 말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뭐가 제일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같은 말인데 실은 넘어가십시다. 재림의 징조들, 재림 직전의 징조들이 시작되면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권하십니다. 이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에 붙여 생각해야 되겠죠. 너희 구속이 가까이 온 까닭에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하는 겁니다. 현실은 이 머리를 들 형편이 아니란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머리를 들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파수꾼이 승전 소식을 전하는 파발꾼이 오는지 그냥 높은 데에 있으니까 앉아서도 볼 수 있는데 간절하면 그렇게 안 되죠. 일어나가지고서 심지어 발끝으로 서서 고개도 들면서 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거 아니에요. 앉아서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승전 소식을 간절히 바라서 일어서되 발끝으로 일어설 뿐 아니라 심지어 머리를 들어서 할 수만 있으면 더 멀리 속히 보려 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구속에 대한 굳은 확신에서만 나옵니다. 천체 재앙이 들이닥쳐 다 충격을 받아 기절할 판인데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고개 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 그냥 의식을 잃을 그런 현실 아닙니까? 이게 재림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교회와 신자는 주님의 권면대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또한 기쁘게 바라볼 겁니다. 그처럼 그 앞서 짐승이 자기를 숭배하지 않은 자는 얼마든지 몇이 됐든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신자가 이 세상에 살 수 없도록 매매하지 못한다는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뭐 컴퓨터 칩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런 현실에서 그런데 참된 교회와 신자는 신비하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위로 가운데 그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현실을 견디게 하실 거라는 말이죠. 그 평안과 위로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대환난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것인 동시에 그러면 바로 그 현실에서 교회가 신자가 겪는 환난이 두세 사람도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지독한 고난이 인자의 오심을 단축시키는 거구나. 당할 때는 이런 세월이 언제까지 계속될 건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고난을 당하면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특징이 뭐냐면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요. 틀림없이 끝나는 때가 있고 이 현실은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당할 때는 영원히 갈 것 같거든요. 근데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고개를 들라. 이 말씀은 바로 이 현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래서 그런 때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친척이, 벗이 잡아다가 중도에 내어주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현실이 인자의 오심을 시키는 증거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런 확신은 재림 직전만 아니고요. 역사 내내 참된 이 믿음의 거룩한 신비에 속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이런 신비가 드러나는 길입니다. 이런 신비를 맛봄으로써만 그 길을 끝까지 걷는 것입니다. 인자가 오셔서 주실 구원을 구속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도 재림의 날을 구속의 날이라 하였습니다. 이 날은 우리 몸에 구속이 있는 날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구속이란 말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걸 가리킵니다. 이것은 아버지 나라를 상속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구속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장차 그 권세에 맞서서 환난과 고난을 겪는데서 풀려나게 하실 겁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때 온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탄식하는 데서 벗어나겠죠. 이 로마서 8장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사람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어디 가서도
죄와 죽음의 권세를 보기 때문에 탄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나?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이 있을 수 있나? 근데 그 평화로운 아침은 온데간데 없이 어디에서 죽음과 죄의 권세가 들이닥칠 때 거기에 매이는 거거든요. 괴롭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뭔 상관이 있느냐? 신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탄식한단 말이죠. 탄식하는데 무슨 자유가 있어요? 장차는 이 탄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두려움 말이에요. 뭔가가 들이닥칠 것 같은 두려움, 염려.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은 무슨 일이 어떻게 닥칠 건가? 기쁜 일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마음에 불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과 붙어 있죠. 마땅히 구해야 하는 현실에서 스스로는 구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해서 탄식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모든 일에 아무 염려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신의 은혜입니다. 그처럼 환난이나 고난이 극심할 때 우리는 겟세마네 그리스도처럼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 처지나 소원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틀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위하여 부르짖으셔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현실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부르짖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이런 부르짖음이 지금 여기서 가장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긴 하지만 장차는 거기서 또 건진받아서 지금 여기서 본받는 것과 비할 수 없이 온전하게 장차 저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종종 기쁨이 내 안에 내 밖에 있는지 아니 내가 기쁨 자체인지 모를 그럴 때가 가끔씩 있는데요. 그런 느낌을 주는 장차 그런 세계에 올 것입니다. 이어 주님이 한 비유를 이루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라고 하시는데 여기서는 무화과나무 외에 모든 나무를 또 드십니다. 나무에 싹이 나면 그걸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운 줄 자연이 압니다. 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넣는 게 좋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요. 날씨는 잘도 분별하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데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스스로 판단하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무의 비유를 드신 것은 시절은 분별하지만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하신 겁니다.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나면 이미 여름이 가깝다는 걸 누구든지 알듯이 징조를 보는 그 사람은 징조가 가리키는 위대한 사실을 안다 하는 겁니다. 징조를 보는 눈은 재난을 보는 눈과 다릅니다. 이거 김홍전 목사님 예수님의 행적 9권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큰 재난이 일어났다고 다 징조는 아닌 겁니다. 징조는 주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것이듯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신자와 교회만이 이 징조를 보는 눈을 은혜로 얻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신 교회와 신자는 오직 은혜를 고백하기에 징조를 식별하는 빛을 얻는 겁니다. 말씀의 거룩한 빛이지요. 이 빛이 가운데 부분의 주제와 붙어 있습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는 징조를 식별하는 빛 얻지 못합니다.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아마 이런 데 관심 있는 분은 금년에도 대전환에 예고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7월 달에 일본해에서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징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 쉬운 거 아닙니다. 백두산이 폭발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징조입니까? 어떻게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한 재난이 지구에 이미 일어났잖아요. 지질학을 연구해 보면은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징조를 식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31절은 28절보다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데를 다룹니다. 징조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알라라고 번역해야 될지 안다 번역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이 교훈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동사가 명령형으로도 알라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너희가 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현실은 사람이 견디기 힘듭니다만은 지금 믿음의 길에서 고난받는 신자는 놀랍게도 그 현실에서 위로를 확신을 갖게 될 거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거다 그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만 오는 까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쫓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장차 있을 두려운 일들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것이 그들이 십자가 이후 재림날까지 또 그들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무엇을 힘쓰고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해 주신 그것임을 살펴봅니다. 우리 생각에는 십자가가 지금 제자들에게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실인데 주님께서는 그 현실 넘어 십자가 지시는 그 거룩한 사역과 긴밀히 붙어서 이후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건가를 알려주신 줄 압니다. 이런 일에 관하여 계시받은 이 사도들이 성신 강림 이후에 이 교훈을 교회들에게 나아가 오고 오는 교회들을 위하여 힘써 전했던 것을 서신에서 확인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저희도 알고 어떠한 현실에서도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며 살도록 바울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그 편을 언제든지 택할 심정을 구하도록 그것이 영원히 있는 고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없어질 것이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항상 유념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날에 저희가 무엇을 힘써야 할지 주의 말씀의 빛을 간절히 구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